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독일의 한 남자가 신부님을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아,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인데요? 제가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유대인이라는 사람 저희 집에 감추어 두었어요. 아, 그것은 형제님 죄가 아닙니다. 아,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매일 속박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러자고 신부가 물론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죄는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아주 평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다윗 끝납니까? 저도 다윗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저와 다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야기나 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귀가 쫑긋하고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일상적인 이야기라 그런 생활 이야기라면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진짜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삶이란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는 이 다윗을 잘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보면은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다윗은 이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파여서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매일같이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세우고 싶다는 마음을 아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아멘. 그 다윗은 자기가 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멋진 궁궐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목동에서부터 왕이 된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안한 모든 삶이 전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할 꼭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곤란할 때, 죽을 병이 걸렸거나 정말 세상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는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편안할 때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편안해졌을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마음처럼 찾느냐 하면은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적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람은 훨씬 더 적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편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곤란할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은 잘 될 때는 전부 다 나여 나여 하고 이렇게 외치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죄된 삶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고난을 끊임없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떠나야지. 안 떠나야지 천국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찾고 편안할 때 주님 떠나면은 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인은 편안할 때 주님을 더 잘 찾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 신뢰하고 더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정말 불치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수천만 원의 이 빚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이 다 깨져가는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도 회복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의사가 이야기했는데도 기도해서 아기 낳은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 가는 사람은 적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뭐 어떤 걸로도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기쁨과 우리의 늘 이 관심,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정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굳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었는지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걷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늘 법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영적인 친구와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이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단. 다시 한번 7장 2절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 3절에도 나단이 왕께 고하되, 이렇게 왕과 나단 사이는 늘 친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단이라는 이 인물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이나 백성에 전하는 그런 자인데, 이 선지자를 왕 옆에 계속 뒀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나중에 다윗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부정을 행하고 그걸 감추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 부하를 이 적의 손에 팔아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때에 왕의 이 권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직설적으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앞부분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을 죄를 지은 바로 그 죄인이다, 이 뜻입니다.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 아니겠죠. 쉬운 일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강해지면은 강해질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 사람 곁에는 직언을 해준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첨하는 말만 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왕이 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김정은이 아니면 김정은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뭐 자기한테 조금만 밑비면은 근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말은커녕 조금 태도만 나빠도 죽여버리니 이건 뭐 어떻게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에게는 바른 말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전부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충신들은 다 물리치고 간신배만 주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 권력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 잘못된 걸 콕 찔러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늘 여러분에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 그 사람이 좋습니까? 뭐 다 그래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이 좋지. 바른 소리라도 자꾸 와서 이야기하면은 잔소리같이 들리고 싫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는 없는 모양이네. 아멘 소리가. 사실 저는 좀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참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나에게 비록 듣기 싫지만은 뭔가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조금 듣기 싫어도 나의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참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도 딴 사람들은 속으로 웃고 뒤에서 웃지만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싫더라도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 친구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그러고 죄진 것을 죄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을 옆에 뒀다는 것은 다윗의 인물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김정은이처럼 다 죽여버리고 자기한테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 사람만 얼마든지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서양의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뜻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친구의 영향입니다. 친구의 영향. 저는 제가 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9명이 있었는데, 저까지 이제 포함해서 9명이 9인조 이렇게 하면서 전부 하나같이 나쁜 놈들. 결국 저도 뭡니까? 저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착각 속에 살았죠. 결국 내 친구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저도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결국 끌리는 데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끌리는 데가 있으니까 서로 친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들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영적 친구, 좋은 영적 가족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가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이 친구나 가족들은 정말 서로 협력합니다. 또 덮어도 주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고쳐가고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픔이 없다는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도 동일한 거예요. 잘못을 고치는 데는 반드시 아픔이 동반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버려야 되니까, 지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약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귀고자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인지, 늘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충고도 좋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은 혹시 내가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어디로 따라가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육신이 편한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점점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 나의 삶은 육신적인 삶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생각에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누군가가 스톱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친구고 가족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다 들어서 만난 사람들끼리 싫은 소리 하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소리 한번 잘못해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잘못하다가는 원수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럽니다. 싫은 소리를.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친구라면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 또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서로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같이 기도하고 위로도 하지만은 때로는 충고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인지, 아니면은 싫은 소리는 일절 다 빼고 그냥 늘 좋은 소리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이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싫지만은 서로 힘들지만은 기도하고 꼭 그런 싫은 소리도 잘못된 것은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사람을 친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9편 63절 보면은 119편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아멘.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를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한마디로 다윗에게 거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거절한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거기에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는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 손으로 지은 그 집에는 내가 안 살겠다, 그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호의를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하나님께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험 들 만한데 전혀 다윗은 시험 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한 그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아셔야 돼요. 나의 어떠한 꿈, 나의 비전,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나 또 문제 해결이나 나의 개인적인 축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노하면은 그것이 더 옳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이 훨씬 바르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유익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케이예요. 진짜로.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를 당했는데도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략 하나님께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러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화내지요. 그러다가 아니 해줄라 그러다가 거절하면 화내면 좀 이해가 되지만은 내 쪽에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냥 기도하고는 안 해주면은 막 화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솔직히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왜 그런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늘 찡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체 할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거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 다 해줬으면 전 지금 좀 막 코가 이만큼 돼가지고 뭐 어디에 지금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까지 다 그것을 알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응답이 늦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고. 아닙니다.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시는, 가장 적절할 때 언제나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복 오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분수에 넘치는 축복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망하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더 기도하지, 더 기도하지. 그런데 복을 받아서 망하는 목사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릇이 못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모든 걸 다 잘 알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지는 지금 주시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었구나. 이걸 늘 깨달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들이 왔을 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이 자라고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도 내 그릇이 술잔만 하면 그것밖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안 차지요. 아무리 부어도. 또 한 가지, 깨끗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노라는 응답과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먼저 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야지 새로운 그릇을 만들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깨지기 싫으니까 큰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 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그리고 내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죽으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 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럴 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 뜻보다도 훨씬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는 언제나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오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결정인 걸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뜻대로 되고 응답이 내 뜻대로 오고 이러면 막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따라가다가도 광야의 시절에 들어가면은, 어둠의 시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야말로 축복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배달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로 산다고 기도마다 응답된 줄 압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는 늘 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뭡니까? 노였어요. 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나의 강함은 너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강함은 아예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곧 나의 강함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에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응답 왔습니까? 그 응답 왔으면 큰일 나죠.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도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고생한 인물, 위대한 지도자 모세죠. 모세. 그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오만 고생을 다 했는데, 이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 이 마지막 39년째입니다. 39년째.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은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멸하겠다는 걸 누가 막았습니까? 늘 모세가 막아서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4번씩이나 해가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39년째에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알만도 하잖아요. 알만도 하나님을.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 들어 저 바위에 명해서 물을 내라 했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명하지 않고 바위를 쳐버렸어요. 그냥. 기분이 이해가 되지요. 말 안 듣는 것, 저것들 때문에 또 물 내야 되냐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화냈다고, 네가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안 나타냈다고, 그거 한번 화낸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야기해요. 사실은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2번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아멘.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한 걸, 더 잘하시는 걸, 바르다는 걸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시는데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는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했지만 시험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째는 언제나 자신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나단이 또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리라.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감개무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정말 다윗은 황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다윗은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 보시기에 저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자이온데,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작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이런 복을 줍니까? 다윗은 언제나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춘 사건이 있어요. 유명한 사건인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보겠어요. 6장 14절. 이 법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췄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문제는 배 에봇은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 유카다 비슷한 그런 두루마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팬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팬티가 없는데 춤을 너무 열심히 추니까 밑에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결국은 문제가 돼서 그걸 보고는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보면은 그냥 춤춘 것이 아니죠. 막 뛰었다는 거예요. 뛰놀고 춤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는 밑에가 보이니까 업신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드리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눠줄 걸 나눠주고 또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사실 사울의 딸 미갈하고는 부부가 관계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이 아내가 한마디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어떤 핀잔이냐?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꼴이 뭐 그게 무슨 꼴이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체면도 없이 어떻게 밑에 뭐 다 보이게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좀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너의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 체면을 차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체면은 필요 없어요. 나이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걸 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뭐가 되었다고, 내가 점점만 빼고 있는 것, 이것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때로는 점잖아야 될 때는 점잖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분 앞에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걸,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늘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 앞에 지금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어른이 되고 뭐가 신앙생활에 다른 어떤 뭐 직분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동일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내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정말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이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 24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 반복되게 다윗은 권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높은 사람이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잘못된 길이 있는가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취해야 될 이유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많이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영원히 사는 거가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내 죄를 내가 그 형벌을 짊어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쫓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